저는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부터 5년 전에 숙명여자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에 이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상당히 좋은 슬로건인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의역을 하게 되면 교회가 늙었다라는 뜻이죠.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올드한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올해 연세가 102세세요. 천국 가셨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이 서열 1등이 아니었고 106세가 계셨고요. 104세가 계셨고요. 다 생존해 계셨어요. 지금도 104세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저희 교회 오시면 오래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예요. 교회 어르신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기도의 어머니, 교회를 그동안에 지켜왔던 어떤 믿음의 뿌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사랑을 주셨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대부분 권사님들이시죠. 코로나 이후에 몇 분이 안 보이시냐면 저희 교회 50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30분이 돌아가셨고요. 20분이 요양원에 가셨어요. 이게 한 4년에 50분 안 보이게 되면 몇 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의 교회는요, 반드시 젊어져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재생산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젊게 만들어 볼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부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는 조금 시험이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저한테 큰 시험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임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와 함께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드하거든요. 건물도 올드하고 모든 것이 다 올드예요. 그냥 다 올드예요. 저 빼고 다 올드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손을 대고 싶은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교회가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해보자 해서 그냥 이제 무엇인가 조금씩 올드한 교회 건물에 손을 좀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키즈월드,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의 입구인데 키즈월드, 동네에 애들이 없어요. 근데 비전이 중요해요. 교회는요 비전 따라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동네가 있는 이 청파동은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장로님들이 다니실 때는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200대입니다. 200대.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아이들이 없는 이런 지역이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해보자, 이런 어떤 이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아이들 예배드리는 이 교육부서실인데 옆에 벽화를 좀 그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워낙 큰 교회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렇게 차세대 교회니까 상당히 시시해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눈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응이 별로면 한 20분 정도 하고 얼른 집에 가요. 왜냐면 빨리 끝나나 늦게 끝나나 저한테 다가온 것은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왕조실록은 외우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서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를 청년들이 3일 동안 페인트 작업해서 저걸 만들어 놨어요. 저걸 좀 보라고. 이제 그렇게 환경들을 바꿔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어와나를 하게 되는데 주일날 오전에 와서 저기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또 어와나해서 젊은 교인들의 90%가 교회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1시간씩 멀리서 와요. 그러니까 주일밖에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금요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 가는데 3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오후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침 10시에 온 애들이 오후 3시까지 교회에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의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와서 이 강대 안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다르게 번역하면 민원이라고 하죠. 민원. 다양한 교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을 저렇게 부서실을 터가지고 하나 만들어 놨더니 이제 또 유치부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는요, 환청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가 공간이 없어요. 더 이상 확장하기도 어렵고, 뭐 땅값은 너무나도 비싸고 어떻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복도 그냥 구석에다가 그냥 이걸 만들어 놨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유치부 애들이 저기서 노는데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엄마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이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 해야 됩니다. 우리 한성교는 그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부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또 청소년들 막 목사님 우리는요 또 제가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당구대, 포켓볼 그 다음에 제가 치고 있어요 참고로요. 그 다음에 또 탁구대 이걸 옆에 이렇게 나눴어요. 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 청소년 부서에서 주일날 부자 탁구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과 함께 탁구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한 가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올림픽 때 우리나라 그 신유빈 선수, 탁구 선수 이렇게 메달 따고 했잖아요. 동메달 따고 했잖아요. 여기서 탁구 좀 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야매로 치는 그 탁구와 신유빈 선수가 치는 탁구의 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탁구 선수 출신입니다. 선출이라고 하죠.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테이블에서 한 번도 공을 튀겨본 적이 없습니다. 코치가 너무 엄격해서 스윙 연습만 1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제 스윙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분은 목회할 분이 아닌데 교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지 탁구 잘 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탁구 이야기 탁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토요일날 밤이 됐는데 불안해져요. 내일 나가면 내가 눈 감고 쳐도 1등 할 텐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시간에 임했어요. 제가 1차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1차전에서 한체대랑 만났어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체대를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날 탁구를 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아이들의 표정과 얼굴을 봤어요. 애들 가운데 핸드폰 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게임이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하지마, 핸드폰 하지마, 게임 하지마,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애들 수련회 갈 때 멀리 보냅니다. 제주도로 보내고 그래요. 작년에 겨울 수련회를 아이들 제주도로 보냈는데 그냥 제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뭐 내 맘이니까, 내 목회니까. 담임하면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제주도 가라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주도 장소가 정해지자마자요. 학생들 전원이 2주 만에 다 신청을 끝냈습니다. 제적의 전체가요. 강요 협박이 1도 없었어요. 수련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아이들 가운데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아이들도 있었고요. 서울인데 아무튼 다양하더라고요. 교회는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작년부터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등 과정이에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보자. 작게 시작을 했어요. 중학생들이에요. 이걸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교회에 1시간 와가지고 믿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건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서 매일 1교시가 예배예요. 매일 2교시가 큐티입니다. 7교시 가운데 무려 2교시를 기도와 말씀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애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 오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인간이 덜 된 애들이잖아요. 걔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가운데 누군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중등부 담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아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이 애들 가운데 대다수가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패드립을 하고 있어요.
패드립 뭔지 모르시면 청소년 사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회개하고 아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애들이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큐티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어제 싸웠어요. 어제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큐티하면서 울면서 화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작동이 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학교하면서 참 많은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이 안타깝냐면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제 9월 말, 곧 있으면 10월 되고 10월 1일 날 쉬고요. 10월 3일 날 쉬고요. 10월 9일 날 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이 빨간 날 휴가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날이지만 청소년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23년 동안 그 세계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지금도 달력이 머릿속에 다 돌아가요. 수능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찍어도 맞춰요, 제가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애들이 어떠냐면 교회에 많이 안 나옵니다. 학원에 가요. 공부합니다. 또 여기 바로 옆에 목동이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학구열이 많습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좋은 말로 애들에게, 얘들아, 믿음이 중요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봤자 들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은 공부하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빠져요. 그래서 시험 기간을 보게 되면 심각한 교회는요, 애들이 막 절반씩 안 나오는 그런 고등부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담당했던 부서가 재적이 850명이고요. 출석이 550명이었어요. 아이들 출석 550명, 교사들까지 하면 650명이 주일날 11시 한 타임에 저희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550명이 시험 기간에도 똑같이 550명이에요. 시험 기간 아닐 때도 550명이에요. 애들 학원 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꼭 이렇게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외쳐요. 이번 시험 기간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외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애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목사의 마음, 목사의 사역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험담, 악담,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답안지에 미를 쓴 아이가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수능에서 공부를 곧 잘한 애가 밀려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번졌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시험 기간에 어떤 아이가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면 애들이 그래요. 너 미쳤니? 그래요. 그때 그원이 2등급 맞았던 그원이처럼 인생 망치고 싶어? 이렇게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무서워서 학원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제가 지금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구조, 교회 출석하는 구조가 피라미드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많이 오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 옆에 계신 분은 이 교회, 이 동네 이제 교회 장로님이세요. 실은 제가 저 마을 출신이에요.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이라는 마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잘했던 그 동네입니다. 이 토산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 뱀 신전이 있어요. 뱀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뱀은 신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할 때요, 혼수로 뱀을 가져갑니다. 이런 끔찍한 동네예요.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교회가 한 10명밖에 안 모이고요, 어려우고 힘든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진에 찍힌 저 장로님, 안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장로님이 되었냐? 저분은 안씨 문중의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유명한 가문의 아들인데 이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녔던 형이에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80년대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의 전성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끌려오는 거죠. 억지로 오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미션스쿨 담당하고 있는 교목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학교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일부러 그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종교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무교라고 쓴다는 거예요. 교실마다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요, 1명도 없다는 거예요. 미션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들은 삶에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양의 옷, 염소의 옷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으로 던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인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밤에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생님들 계실 텐데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성교회 이 금요 이 집회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준비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배는요, 준비예요. 준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주석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이 드린 이 제사는요, 전부 다 예물 앞에 썸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썸. 아무거나. 아벨은요, fat portion. 기름진 거, 값진 거, 좋은 거. 아벨이 그 제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양을 고르기 위해서, 짐승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가인은 아무거나 준비가 없어요. 예배는 준비예요. 주일날 보게 되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좀비가 되어서 교회를 와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밤까지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야동 보고 그렇게 있다가 교회 옵니다.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는요, 준비입니다. 토요일부터 선생님들이 준비를 시켜야 돼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죠. 제가 아이들 청소년 사역할 때요, 예배를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예배 매주 우리는 수련회다. 매주 수련회가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었어요. 왜 수련회 가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죽어있냐? 매주 예배를 수련회로 만들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실제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예배의 엔진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퀄리티는요, 기도의 퀄리티예요. 이 2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보통 550명 전도 집회하게 되면 주일날 1000명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요, 무려 4번의 기도회가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토요일날 밤이면 120명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어요. 주일날 2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배 1시간 전에 강대상에서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번의 기도회가 더 있어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은 얼마나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내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못하더라도요, 기도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차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토요일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믿음 가운데 회복되고 믿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어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회복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것 자체가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 고작 1시간이에요. 168분의 1.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작년에 수능 만점 그 구간에 해당하는 가장 고득점자 2명의 재수생이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그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도 이번에 인솔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왕복 3시간 걸리는데 거기 다녔다는 거예요. 3시간인데 투자가 있는 거죠. 세상의 교육도 투자가 있을 때 열매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투자 없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애들 올라오자마자 큐티 훈련을 시키고요. 제자 훈련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이들 매일 성경 4장씩 읽혀요. 매일 큐티를 합니다. 매일 기도 20분씩 시켜요. 매일 암송을 시켜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도 안 시켜요. 한 번은 어떤 착한 아이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제자 훈련 받았니? 아니요, 목사님. 네가 무슨 자격으로 쓰레기를 줘? 당장 멈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훈련으로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달라져요. 저는 아이들 여름에 이제 수련회 하게 되면 좀 수련회를 빡세게 진행했어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하게 되면 새벽 1시에 끝났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앉아있는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을 잠그고 하니까 모든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교육을 시키고요. 애들이 적응하고 따라와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줄을 서야 됩니다. 애들이 몇백 명 많으니까 일찍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발생했냐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아이들이 발생했어요. 밥을 포기하고 앞자리에서 줄 서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밥을 포기하고 먹어야 될 그 밥을 포기하고요. 줄 쫙 서 있습니다. 이제 6시 반부터 줄이 쫙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밖에 로비에서 이 줄 서서 하는 것이 있어요. 회장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이 줄 서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요. 로비에서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로비에서 보통 이때 로비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200명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날 밤에 은혜를 안 받는 아이들이 없는 거죠.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5년 전 제가 사역했던 현장에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믿음이 올라가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자마자요, 영교시 때 하는 것이 큐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은 영적인 습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결단이 이루어진 거죠. 실은 쪽팔리거든요. 제가 요즘에 애들에게 물어봐요. 집회 가면 너희들 가운데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봐. 손드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한 10% 들까 말까 애들이 손을 들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을요, 이순신 장군처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저는 믿음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숨어 지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이 카타콤 시대도 아니고요. 믿음을 알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이들이 쪽팔렸지만 학교에서 담대히 성경책을 펴요. 큐티합니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아이도 있었고 눈치도 봤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담력이 생겼어요. 다른 교회 아이들이 나도 큐티책 있는데 같이 하자. 학교에서 큐티 모임 만들어줘요. 기도 모임 만들어줘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큐티하니까 중학생들이 따라하게 되고요. 초등학생들이 따라하게 되고요. 영적인 흐름이 교회에서 계속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시너지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교사를 세울 때 좀 까다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이들이 죽기 때문에 저는 교사를 세울 때 정말 신중하게 세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좀 없어요. 교인은 되게 많은데 교사가 없어요. 한 번은 우리 부서에 교사가 몇 명 그만뒀냐면 19명 그만뒀어요. 제 취미가 무엇이냐면요,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문자 보내기가 시취미예요. 선생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선생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선생님은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들 전도 막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선생님 반에 장기 결석한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 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 아시죠? 선생님 기도하고 계세요? 이번 주 우리 전도 집회 하고 우리 준비하는데 선생님 반 아이들 몇 명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10명가 없으면 이건 아니죠?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19명이 그만뒀어요. 중요한 것은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기가 어려워요. 제 기준에서 정말 교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애들 있잖아, 애들. 하나님, 얘네들 어린데요? 야, 하나님의 일에 어리고 늙고가 어딨어? 이게 하나님의 저한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20살 된 애들에게 이제 반을 맡기게 되었어요. 이제 그 전에 이 아이들 인터뷰를 했죠. 너 성경 몇 독했니? 목사님 저는 7독했습니다. 너 암송 몇 구절 했니? 목사님 저는 300구절 이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로마서 8장 전체까지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이 아이들이 교사를 맡게 되었어요. 이제 20살인데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훈련을 시키긴 했죠.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얼마나 올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난주 출석보다 50명이 더 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중학교 1학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올라온 숫자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아,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구나.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재미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계속 교사로 시켰어요. 또 교사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서 85명의 교사들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이더라고요. 그럼 대학생 해봤자 2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제가 있었던 동네에는 대학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가 서울, 수도권, 대도시. 매주 내려옵니다. 헌신이 돼요. 강요가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헌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매주 와요. 대학교 4년 내내 매주 옵니다. 주말마다 와요. 한 친구는요, 학교가 부산이었어요.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목사님 12시간 걸립니다. 2년 동안 한 주를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갔었을 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요, 믿음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믿음에 투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시작은 믿음이에요. 항상 시작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동네 양아치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일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비전이죠. 믿음이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5년 전에 부임해서 보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많은 교회, 60대, 70대, 80대가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젊은 사람이어도 저희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뭐 그런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정말 중요한데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를 갈아탄 거죠. 청년들은 잘 갈아타요. 교회가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 700m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700m 거리에 3자로 시작하는, 끝자는 1, 2, 3 중에 하나인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로 많이 가기도 있고 아무튼 없어요. 근데 청년들을 살리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 답이 없겠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 비전,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청년들을 살려야겠다. 제가 이제 이 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청년들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와서 되지 않고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청년들 일 시키지 맙시다. 이걸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청년들 일 시키지 맙시다. 청년들 그냥 괜히 말 걸지도 마세요. 상정도 하지 마세요. 누구 집 딸, 누구 집 아들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청년들 만나면 둘 중에 하나만 주세요. 현금 아니면 카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는데 마음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보게 되면요, 햄버거를 주더라도요, 롯데, 맥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 집 아이들이 먹어야 될 햄버거고 청년들은 최소 쉑쉑에서 시작해서 파이브가이스 이렇게 가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햄버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래요. 이게 사랑이죠. 연애를 하는데 맨날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연애예요? 빨리 헤어져야지. 사랑이 있으면 물질, 헌신 이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청년들 일 시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청년들 만나면 현금 아니면 카드를 주시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향한 가장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청년들을 쉽게 말하면 어른들 예배에서 다 뺐어요. 그리고 1시에 모았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자 본당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없었냐면요. 전직 청년부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회장할 때 청년이 없어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 이렇게 다 했는데 2명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저희 교회 청년부의 현 주소였습니다. 완전히 망한 청년부. 여러분, 이 청년들을 본당으로 이제 올렸어요. 1시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제가 직접 설교하면서 후에 막심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이 1000석인데 애들 썰렁하게 몇 명. 얼마나 이게 후회가 돼요. 근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설교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숫자가 적은데 한 100명 이상만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100명 이상만. 주님 오시기 전에 100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설교가 그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내가 전처한테 아웃백을 쏠게, 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깜빡 놓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정말 심했었을 때. 코로나 심해서 교회 거의 못 오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와요? 어차피 안 오니까.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요, 정확하게 2년 만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2년 만에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웃백이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기억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션 임파서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교회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집에 가는데 아웃백 세 글자가 또렷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웃백 예약을 하라고 이제 청년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에 100명 이상 예약을 받는 아웃백이 없어요. 빕스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막혀 있어요. 이건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이레. 근데 제가 목회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식당을 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받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청년들만 출장 뷔페를 불러서 밥을 먹였어요. 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믿음에서 시작해서 소망에 대한 비전을 갖잖아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헌신, 수고, 희생이 있을 때 사랑으로 가고, 사랑이 있을 때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많이 좀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수련회를 하게 되어서 제가 저녁 집회를 하루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망했던 우리 교회를 살려줬던 청년들. 이 청년들이 요즘에는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정말 순종 잘해요. 제가 항상 설교 시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애는 교회에서. 이게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연애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눈 맞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지난 2월 달에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22명이 갔는데 14명이 커플이었어요. 이게 커플 여행인지 수련회인지 선교인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많이 가요. 한 100명씩 애들이 이렇게 가는데 거의 다 커플 같아요, 느낌이.
지난주까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해요. 이제 청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개인적으로 오거든요. 벌써 저한테 온 애들이 내년에 지금 결혼 약속 잡힌 애들이 5커플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걔네가 결혼하면 뭐합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차세대가 부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자연적 교회 성장 그런 주의자입니다. 금방금방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이 청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내가 그냥 설교만 할 것이 아니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것이 제 안에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갔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커피차를 가져갔어요. 이제 이게 3년 전 사진인데 커피차를 가져갔어요. 제가 이날도 애들 밥 먹고 있는데 또 말실수를 하게 돼요. 마음껏 마셔. 청년들 가운데 한 잔 마신 애가 없었어요. 이 커피차는요, 음료수 한 잔당 계산이에요. 무조건이요. 나쁜 놈들은요, 목사님, 저 내일 아침 것까지 킵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은요. 믿음이 모든 엔진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보이게 되고요. 이 소망을 이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부흥했었던 어떤 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이걸 잘 실천하시게 되면 우리 청소년 담당 교육자들은 이번 가을 행축도 있죠. 네. 엄청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까지 나왔어요. 네. 청소년 부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제 관점이고 제 관심이었는데 일진들이에요. 일진들은요 홀로 교회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 명이 작정을 해도 5명이 와요. 2명을 작정하면 10명이 와요. 얘네들은요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짜리 학교 1장인데 애가 혼자서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요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동구는 어떻게 전도했니? 말도 잘 안 해줘요. 우리는 뭐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회하고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전도가 정말 쉽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 일진애 데리고 야구장에 갔어요. 이제 야구가 한 7, 8, 9회가 되면 뜨겁게 분위기가 올라오는데 이 아이가 야구를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치어리더를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소녀야, 오늘 어땠어?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녀야, 다음에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축도로 충성하겠습니다. 그 주에 12명 전도해왔어요. 제가 전도하라는 말도 안 꺼냈어요. 저는 전도를 강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알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교회가 일진을 포용한다면요 폭발적인 성장, 이 본당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모일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들었어요. 믿음이 이렇게 없으셔서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일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각 학년마다 일진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담당 사역자가 일진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아이들은 향후 비전 일진 되고 싶어요 쓰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일진들이 어디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에 있었습니다. 12명 아이들이 교회를 안 빠지고 너무너무 잘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와요. 12이라는 수는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근데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 교회 와. 좋은 말 할 때 교회 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참 은혜가 될 메시지예요. 이걸 캡처해가지고 바로 SNS에 올렸어요. 저는 이런 거 받으면요 되게 좋아해요. 오늘도 하나 또 어그로 끌 수 있는 것이 생겼구나. 이렇게 다 올려요. 이렇게요. 조회수 얼마나 많이 좋아요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올리면요. 이걸 이제 올렸는데 12명의 아이들이 3개 계파로 나눠져 있는데 반대쪽 계파이들에게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 햄버거 먹으려고 모여있으니까 와서 결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서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이 쥐할 만한 놈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등에 칼을 꼽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얘를 때리고 묻으면 얘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키는 자그마한 아이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 교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으면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어떤 어른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돈 있으면 때려요.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완력으로 무력으로 우리의 언어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왜 교사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교사한테 정말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야 돼요. 이건 주님의 교육 방법론이죠.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죽기까지 참으시사. 끝까지 참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아이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예요. 아이들이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적어내는데 그때 저한테 욕을 한 아이가 적어낸 롤링페이퍼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애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이게 일진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것을요 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1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해왔어요. 제가 공부한 석사, 박사 전공이 청소년입니다. 아이들을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아요. 저는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모습 보게 되면요 견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견적을요. 애는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놈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답이 없다, 노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요 우리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사역자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교사가 못하는 것을, 부모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안 빠지고 오는데 교회 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교회 옵니다. 목사님 성수인데 저 지금 교회 갑니다. 매주 교회 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아이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새고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 와서 자거나 졸지 않습니다. 일지는요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자고 있어? 마귀 새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얘네들한테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일진 아닌 애들은 저한테 지금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일진들은 지금도 연락해요. 상납은 없지만 연락은 있습니다. 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알바를 하면서 생활이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아이들은요 때가 되면 좋아지게 됩니다. 열심히 애가 알바를 하는데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만나서 밥을 먹는데 몸에 막 다 목걸이부터 다 금붙이에요. 금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관념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할 때가 되었어요. 이 친구랑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식당에서 잠깐만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자기가 했던 약속이죠. 제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만나고 별의별 걸 다 했지만 저에게 식당에서 꽃배달을 하는 것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프티콘은 제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새벽 예배 갈 때 이 아이가 하나씩 저한테 보내줘요. 목사님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한 번씩 저한테 보내줍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베풀었지만 지금까지 저를 찾고 기프티콘 보내고 있는 것은요 성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심했었을 때 애는 이제 벌써 20살 되어서 돈을 잘 벌어요. 공부는 못하지만 돈은 잘 벌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는 못하지만 대학은 안 가지만 돈은 정말 잘 벌어요. 21살 때 이미 지 돈으로 지가 차를 샀어요.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심했었을 때 서울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운전해서 왔습니다. 밥 먹고 내려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안 와요. 목사님 서울 가면 죽는데요. 엄마가 그러는데 코로나 걸려서 다 죽는데요. 절대 가면 안 된대요. 성수만 왔습니다. 제가 이 성수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교회에서 편한 아이들이 좋아요. 말 잘 듣는 아이들, 착한 아이들, 순한 아이들, 믿음 있는 아이들. 근데 우리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을 보니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집중해서 보니까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편한 아이, 착한 아이, 챙길 수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식사 자리는요 늘 세리, 창기, 죄인들이었어요.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펼쳐섰을 때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전문 단체에서 한국 기독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족 종교로 전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 빼고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면 부흥에 대한, 전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PC방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매주 화수목금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화수목금 애들 만나야 되니까 점심마다 이 아이 만나고 저 아이 만나고 계속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만났기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사랑의 놀라운 실천의 역사들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과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차세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놀라운 실천의 열매 역사를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